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3년도 10월 둘째 주 새벽 기도의 시간 주신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강해 설교입니다. 계시록 4장 5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 말씀은 번개는 즉 빛이 번쩍 났고 그 다음은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은 내성이 났다고 했는데, 바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데리고 왔을 때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또 내성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감당할 수가 없었으므로 모세가 듣고 전달해 줄 것을 간청한 겁니다. 이때 보호자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그때 난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번개와 같더라는 거예요. 번개야말로 빠르지요. 번쩍하면, 동에서 번쩍하면 서해까지 그냥 번쩍하지요. 여러분, 특히 여름철이죠. 장마 때 보면은 막 천둥 번개 치고, 그래서 희생된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은 서쪽에서도 알듯이 모든 성도가 다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미리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신앙 기름 준비를 좀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열처녀 중에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또 들에서나 어디에서나 일하다가도 들림받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백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같이 들에서 일하다가도 예수를 믿는 분은 들림받을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은 버림을 받을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단수입니다. 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 관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나타나니까, 음성이 났다고 하니까 성도에게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씀인데,
음성이라야 알아들을 수 있지 다른 소리로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그 다음은 뇌성이 났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만물을 제압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나면 뇌성이 치는데 어쩌나 큰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죄 지은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웅크리고 숨느라고 죄 없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두렵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대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어. 그러니까 7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께서 완전하신 영이시라는 것을 7 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7 등불이라고 했는데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되고 세상의 만물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각처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지요. 심상치 않아요. 지금 세계 정세가 완전히 불안전한 상태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디야? 이스라엘을 침공했더라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그러니까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우리나라도 언제 저 악한 마귀 사탄들이 북한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침공할지 몰라요.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국내 외적인 모든 백성들이 좀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전쟁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활하시려면 깨어서 기도하세요. 사람의 그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야 알아도 그 속뜻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기억나고 생각나게 다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영이 뭐예요? 마귀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성경을 읽다가도 내가 가진 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생활 속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늘 어두운 세상을 휘청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등불과 같다고 말씀한 이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죠.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없어요?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체험하니까 생각밖에 나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시. 그래갖고 이것이 필요한 것을 벌써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멋진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어디 마귀한테 미혹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로 다니고 술객들한테 참 가증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특별히 선거 때 되면은 말이에요. 점술가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건가? 대통령 선거 때도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 시의원, 무슨, 지금도 서울 강서구에 구청장 선거 지금 투표할 중에 있죠? 다 국민들이 투표는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이래 다 지명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받아야 돼요. 6절 말씀이 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3절에서 안지신의 모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안지신의 모양이 이가 아니라 안지신이 보이기가 배옷과 같고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 우리 번역하신 분들이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오류가 많아요. 시험도 만여 군데나 번역된 것이 새 번역 성경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라면이라고 그렇게 흐리게 만들어놨어요. 변질이. 그게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안지신이 모양이가 아니라 안지신이 보이기가 배옷과 같고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6절에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가 아니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라고 번역되어야 정확한 번역이. 저 유리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어서 조용한 바다 같은 것이 있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정과 같다는 말은 너무나도 맑아서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 움직임이 없이 조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명경 같고 맑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맑고 잔잔한 것을 표현하기를 거울과 같더라고 하는데 그와 같더라는 것 얼마나 맑든지 유리로 된 것처럼 보이더라.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뜰을 통과하고 나면 물두멍이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 앞에 서는데 이 물두멍에 불로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비춰보고는 물을 떠서 씻고 들어가요.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는데 이 네 생물은요 하나님 주위에 섬기는 천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바로 하나님의 가까이서 수종드는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를 네 생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천사들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합당한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사들은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알고자 늘 살피고 있어요. 우리 성도도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치가 빨라야 돼. 사람 눈치는 다 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눈치는 빨리빨리 알아요. 하나님의 눈치야말로 보기가 쉬워요. 성경을 열심히 보면 되니까 말이에요. 또 하나님 눈치 보기야말로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잘 변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려면 바빠요.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정하시기 때문에 눈치 보기가 쉽습니다. 다음 7절 말씀. 그 첫째 생물을 사자 갖고 있는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으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했어요. 그러니까 한 생물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대로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복음서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사복음서에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자작 같다고 하고 또 마가복음은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봉사자로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 송아지에 비유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고 이성으로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에 비유를 해요. 또 넷째는 독수리 같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는.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서마다 한쪽 면을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동쪽에서 보는 기자하고 서쪽에서 보는 기자하고 북쪽에서 보는 기자하고 남쪽에서 보는 기자하고 다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인데 보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표현이 다른 것뿐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으니까 하나님 봉사자라고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인자라고 하고. 그러나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뿐이에요. 그렇게 오신 주님의 모습이 이 7절의 말씀과 닮은 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그래 해야 돼요. 사자 같다고 했는데 이 사자는 짐승의 왕이에요. 사자는 물러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잠언서 30장 30절에 보시면요.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와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는 봉사하다가 얼음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 배경이 든든한데 왜 도망을 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덮치더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면 이겨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갑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하셨어요. 주님만 굳게 의지하고 나가면 이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앞에 가시면서 이기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깃발만 꼽으면 돼요. 여기까지 승리로다 하면서 승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고 조금 하다가 그냥 도중하차하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왜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 참 참담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믿거들랑 그래도 물러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갈 때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았다 지옥에 왔구나 하고 탄식하게 돼요. 그때는 이미 지났지.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는 사자같이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누구? 예수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더라고 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닥치더라도 뒤로 물러갈 거야 하지만 앞으로 나가면서 송아지와 같이 충성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뭐니? 내가 비록 연약하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 이 충성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같은 믿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희생해 나갈 때 승리를 주십니다. 멜루가 나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의 승리를 위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셋째 생물은 이제 그 생물이 사람과 같더라고 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보다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를 주셔서 구간조가요. 훈련에 의해서 몇 마디 말을 합니다만 대화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옳게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참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 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래요. 의지하면서 봉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더라고 했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니까 그야말로 활력을 가진 독수리죠.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손이라도 피곤함이 곤비함이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지압빠지며 지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이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팔팔한 청년이라도 또 힘이 센 장정이라도 힘을 쓰고 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니까 완벽하지 못합니다만은 제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치지 아니하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독수리가 창국을 나르듯이 여러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말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일 하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부모님이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 쇼핑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산책길을 가든지 간에 하다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지요. 어머니가 아이 손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손에 꼭 붙들려야 돼. 그러니까 같이 계심을 늘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할 텐데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좋아가지고 향락의 즐기느라고 전도할 생각은 뒷전에다 두고 그런데 얼마 전에 참 귀한 하나님의 딸을 만났어요. 길에서 혼자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참 불러서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축복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자같이 뒤로 물러가지 않은 봉사자가 되세요. 또 송아지같이 희생하며 충성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 줄 알래? 양이면 다 양인 줄 알래? 수확한 이리에 이리가 양이
탈을 쓰고 양행세를 하는 것이지. 또 독수리같이 지치지 않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우리가 숨을 안 쉬면은 우리 육신은 죽어요. 호흡을 해야 되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고 천사가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신다고 약속했고 마귀 권세가 물러간다고 약속했고 하늘의 시민권을 보장해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이 네 생물들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봉사하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항상 깨달으니까 그래서 찬양이 절로 나와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기억하시고 먼저 신혼 입고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흰옷을 입었고 지금 흰옷을 입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멸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 봉사하되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날마다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이 멸관이에요. 그런 상금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멸관을 벗어드리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네 생물들의 그 특징을 생각하면서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부족하니 저희들에게 이 능력을 네 생물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듣게 하소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